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어쩌면 단 한 사람을 위한 설교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떤 한 분을 특정해 놓고 설교를 준비하진 않았고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녀가 아파서 울고 있는 부모님 중에 정말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이 자리로 불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설교는 한 분을 위한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에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왜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설교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한 중풍병자가 침대에 이렇게 눕혀진 채로 이렇게 지붕에서 내려오게 되죠.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서 침대를 내린 것입니다. 설교 중에 지붕이 뜯겨졌으니까 설교자에게는 이만한 신뢰가 없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설교를 중단하고 중풍병자에게 집중하시면서 그 환자를 치료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여러 치유 사건과 대화가 이처럼 군중들 앞에서 갑자기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는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계실 때가 많았지만 그분의 관심은 단 한 사람에게 있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단 한 사람에게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분들은 집에 돌아가셔도 되느냐? 그건 아니겠죠. 예수의 치유 사건을 눈으로 목격한 군중들은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화를 함께 들은 사람들은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근무력증이라는 난치성 희귀병을 앓았던 딸이 있습니다. 과거형이죠. 지금은 나았는데요. 근육이 무력해지는 질병입니다. 제 딸은 주로 눈 근육에 이상이 와서요. 한쪽 눈꺼풀이 이렇게 위에 잡아당기는 신경이 마비돼서 권투 선수처럼 이렇게 눈꺼풀이 내려왔고요. 한쪽은 검은 눈동자를 밑에서 잡아내는 신경이 이렇게 마비돼서 검은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서 그냥 흰 자에만 보이는 그런 증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병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현재까지도 치료제가 없습니다. 다만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스테로이드제 복용법만 있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다량의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해서 증상을 이제 잡아주는 거죠. 근육을 만들어서 신경을 만들어서요. 그리고 나서 조금씩 몸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약을 줄여가서 계속 몸 스스로가 거짓말해서 계속 정상이야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약을 끊게 되는 데까지 가는
그런 치료법인데요. 그런데 대부분은 재발을 하기 때문에 완치됐다 이런 개념이 없고 관해됐다 이런 개념을 씁니다. 아마 병원에 여러 다녀보신 분들은 제 말 완치와 관해가 어떤 차이인지를 잘 아실 텐데요. 겉으로 보기에 질병이 없는 상태, 하지만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제 관해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 약을 복용했을 때는 약 부작용으로 얼굴이 퉁퉁 부었습니다. 정말 달덩이처럼 이렇게 퉁퉁 부었고요. 등에 털이 났고요. 피부가 얇아졌고 식탐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 이 스테로이드제를 장기 복용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의사가 얘기해 줬는데요. 들어만 봐도 그냥 끔찍한 고혈압, 당뇨, 백내장, 골다공증, 신장 저하, 우울증 이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보통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가장 최악을 얘기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겁을 많이 먹는데 저 역시도 너무나 큰 겁을 먹게 되었습니다. 발병 초기 딸의 그 망가진 얼굴을 바라보면서 또 스테로이드제 복용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걱정하면서 저는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을 아주 자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22절에 나오는 가나안 여자의 기도를 저의 기도로 삼았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병들었나이다. 본문은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신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 지역으로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지방에 살고 있던 가나안인 여자 하나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며 예수께 소리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 여인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를 이미 메시아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외침에 대해 침묵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청하였죠. 한 여자가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제발 빨리 해결해 주고 보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또 한 번 거절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즉 이방인 여인의 요청 따위에는 전혀 관심도 없다 하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거절의 의사였지만 그 의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오히려 예수께 절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구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거절이자 아주 모욕적인 말까지 듣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개는 헬라어로 반려견을 가리키는 그런 말인데요. 개가 아무리 주인으로부터 귀여움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자녀만한 대우는 받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개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오늘의 한국 사회를 보면 반려견을 자녀만큼 그렇게 대우하는 경우도 많지만 예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다시 간구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신을 개로 인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는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딸을 고쳐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하게 된 이유는 그냥 이 결론이 해피엔딩, 즉 딸이 고침받았어, 이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중증에 걸린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을 이 말씀이 잘 표현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로 삼은 22절 기도문을 유심히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귀신 들린 것은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은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 여인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자녀가 아플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부모의 심정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아프면 혹시나 그게 다 부모 잘못으로 또는 유전적인 원인은 아닐까?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내 자녀가 이런 질병에 시달리는 것은 아닌가? 괴로워하는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이 자녀가 평생 낫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부모가 평생 이 자녀를 돌봐야 되는데 부모가 먼저 힘이 쇠하여지거나 자녀보다 일찍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딸이 아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나 간절하게 소리 질렀는지 의도적으로 외면하시는 예수께 옆에 있던 제자들이 나서서 빠른 촉구를 정할 정도였습니다. 차라리 꾸짖어 보내시든지 아니면 말씀으로 딸을 치유해 보내시든지 해달라고 제자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귀신 들린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본문에는 그저 흉악하다고만 표현되어 있는데요. 잠시 다른 본문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을 보면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 아버지 역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고합니다. 이 아들은 귀신에 의한 간질 증상이 있었습니다. 즉 성경에 보니까 자주 경련이 일어나고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때로 아들은 불 가운데도 뛰어들어가고 물에도 스스로 빠졌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괴로운 시간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또 어떤 귀신은 몹시 사나워서 쇠사슬과 수갑으로 제압하려고 했지만 그것을 부술 정도의 괴력을 가진 귀신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내 자녀가 귀신 들렸다는 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부모나 타인도 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부모이지만 얼마나 무섭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은 자녀가 나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마음으로 예수께 나왔습니다. 너무나 측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영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아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거였습니다. 때로는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반대하는 것보다 기분이 더 나쁜 것이 무시하는 것,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차라리 주님, 아니, 너는 안 돼, 안 들어줄 거야, 이렇게 제발 빨리 응답 좀 하시지 왜 침묵하십니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반응은 자신이 고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한마디로 자기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편협한 민족주의 아닙니까?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도움을 요청하죠.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에이, 예수만 신이야? 당장 다른 해결책을 찾아서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세 번째 마지막 반응은
잔인하다고 느낄 만큼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인은 개가 먹는 부스럭이라도 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나부터, 자신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늦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면 감사보다도 불평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속한 이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이 도시에 부흥이 일어난다면 항상 시발점이 돼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에 대해서 중심이 되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무엇인가 나로부터 출발하기 원하고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스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스러기를 받느니 차라리 주지 마세요. 차라리 받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예수가 주시는 것이라면 부스럭이라도 내게 족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믿음에 예수는 칭찬으로 답하면서 여인의 딸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는 이렇게 3번이나 거절을 하셨을까요? 그것도 뭔가 바리새인,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요청했으면 뭐 이렇게 거절하셔도 이해는 좀 할 수 있을 텐데 왜 하필 그 가장 연약한, 가장 슬픔을 갖고 있는 딸의 질병에 아파하는 여인에게 왜 이런 거절을 하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예수의 모습과는 정반대. 예수님은 절대로 고약한 분이 아니신데 왜 이 여인에게 하필 이렇게 모진 답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 쓰인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종종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신 유대인이지만 여전히 예수를 거절하는 유대인과 정반대로 그렇게 유대인으로 대우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잘 믿는 이방인을 비교해서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이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늘 딴소리하고 늘 욕심 가졌는데 오히려 이방인은 예수를 이미 메시아로 믿고 있는 모습을 이 마태복음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은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아주 고약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그 여인을 높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는 말씀처럼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에 있어서 후순위, 유대인이 먼저고 그 다음이 이방인인 후순위 구원을 받는 이방인이지만 또 유대인들에게는 더럽다고 취급을 받는 개 취급을 받는 이방인이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그래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저 나는 딸을 낳기 위해서 예수께 왔는데 내가 믿음의 본보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서 차라리 모진 거절보다는 예수님이 따뜻한 한마디 했으면 내가 이 여인이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토록 원하던 딸의 치유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칭찬함으로 그녀를 높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난치성 희귀병을 앓고 있는 자녀들,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아니면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녀들, 아니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반대하는 자녀들 때문에 가슴 앓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은 내 자녀가 아니지만,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내가 정말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 영적 자녀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는 분명히 비정상적이라는 것에 모든 분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세상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사단과 그의 하수들이 학교와 우리 자녀들을 망쳐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으려는 본능과 낙오될 것 같은 공포가 팽배합니다. 저희 자녀들도 그런데요, 조그마한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자그마한 일에도 탐욕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공의와 긍휼 대신에 차별과 무자비의 방망이가 우리 자녀들을 다치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이 성경처럼 귀신이 아들을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들게 하는 것처럼 이 사단과 그 하수들이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흉악해도 너무 흉악한 귀신에 들린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로 자녀들의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부모이기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솔직히 말하면 양육이 기쁨이 아니고 두려움이나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녀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병들었습니다. 병든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 미래에 대한 염려, 양육이 짐처럼 느껴지는 마음까지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비록 가나안 여인처럼 사회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부모로 수고하는 거에 대해서도 아무 칭찬을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아주 높고 귀한 사람이 되십시오. 부스럭이라도 감사하며 받겠다는 그 겸손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돌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믿음의 모델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제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제가 혼자 기도하지 않고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여인처럼 자신의 자녀를 위해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22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내 자녀가 얼마나 큰 아픔이 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면 침묵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또 이 여인처럼 너무 찢어지게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소리 지르고 싶으시면 오늘만 우리가 다 같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분의 마음을 함께 받아들이시면서요, 또 나는 이런 자녀가 없는데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옆에 계신, 잘 모르지만, 저도 잘 모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분을 위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높이시기 원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중보기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병들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아들이 심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자녀가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너무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아파합니다. 예수님,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주님의 무시와 침묵이 상처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때문에 설교가 잘 안 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높고 귀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